여러분, 미국 분인데 조엘 셀러틴이란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폴리페이스라는 특별한 농장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항생제, 호르몬제, 화학비료 일절 쓰지 않고 농사를 짓고 동물도 자연 그대로 방목하여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돼지다운 돼지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총장님이 글을 썼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총장님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기농 식료품점에 들어서는 자체가 사이비 종교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글에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유기농 농사를 지었는데 유기농 상품을 파는 상점에 들어가는 것, 사이비가 되는 거다. 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주장이 나온 그 배경에는 환경주의자들과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반목이 있었던 겁니다. 환경주의자들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을 비난합니다. 육식을 하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고 유전자 변형을 하고 개발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환경주의자들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연보호, 동물보호를 외치면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인 태아를 낙태해? 이렇게 서로 비난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은 기독교 보수주의자로서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잘 지키고 동물과 자연을 보호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농장을 세워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5천 가정에게 또 10곳의 음식점에 또 50곳의 상점에 음식 재료를 공급하는 아주 유명한 농장을 운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돼지도 돼지답게 살아야 되지만, 닭도 닭답게 살아야 되지만,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인권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권면도 아닙니다. 간청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존재의 주인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 내 존재,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됩니다. 죄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만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님이 그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성령님을 새빵살이 시키는 사람들, 성령님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능력받아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이번에도 개척교회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진 거죠.
치유의 능력을 받고자 모여서 집회를 하다가 감염되었어요. 얼마나 참 창피하고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이 시국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을 아냐? 그 지하실에서 교인 몇 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그들의 심정을 아냐? 그들이 네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상하고 절망감, 좌절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겠는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히려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성령을 내가 가로막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자리에 성령님 계시고 또 그가 있는 자리에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실존은 어떤 실존인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탄식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데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그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죄짓고 비굴해지고 욕심과 욕망과 폭력의 노예로 살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정직해지고 그래서 용기 있어지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가 있는 자리에 성령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첫 목회할 때 교회에 화장실이 없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을 다 집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내가 지어야지. 그래서 후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와, 왜 이렇게 땅이 안 파져요? 3시간을 팠는데 요만큼밖에 못 팠어요.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만들자고 내가 땅 좀 팔려고요. 교훈을 몰래 제가 한번 해보려 했거든요. 아, 이거 언제 다 해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하더니 집에 가서 농업용 이건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파는데요, 4번 파니까 끝나더라고요. 4번 하니까 끝나요. 내가 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랑이 캄캄한 시대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권력자가, 전문가가, 제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보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에게 희망이 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들에겐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그들이 기도의 전통을,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모여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새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새 가족이 오는데 한 주에 3,000명이 왔어요. 웃음이 아니라 아멘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목회자들 죽어날 겁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분주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전도로 말미암아 새가족 3,000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 못 차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감동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속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블루키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집에 살펴보면 가져올 거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중앙아시아 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곳에 선교를 하게 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열매가 열렸어요. 2000년부터 매년 단기 선교팀을 제가 그곳으로 보내고요, 우리 윤민 선교사님 파송하고요, 거기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협력하고,
거기 선교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명절에 만사역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놀라운 열매가 열렸어요. 제가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 새 가족이 생겨서 너무나 정신없는 그때에도 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답하려면 한 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주시는 그 기도의 감동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기도를 그냥 프로그램처럼, 의무 방어전처럼, 살아가다가 그냥 생각나면 어쩌다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히라보로 아테니조라는 표현인데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열중해서 보다, 격렬한 마음으로 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성전 미문 앞에 매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 이거 무슨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늘 보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요한도 그를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열중하여 보는 겁니다. 격렬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달라졌어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거룩한 책임감이 생겼어요. 저를 어떻게 할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거룩한 책임감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의 부담감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공고한 인생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생수의 강이라는 책입니다. 책도 한 번 사고 보고 씌워놓는 책이 있고 계속 옆에 놓고 보게 되는 책이 있는데 후자의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흘렀던 그 아주 아름다운 영성의 전통들을 6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의 전통, 두 번째는 성결의 전통,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전통, 네 번째는 사회 정의의 전통, 다섯 번째는 복음 전통의 전통, 여섯 번째는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전통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데, 이 리차드 포스터가 성령 충만의 전통을 소개하면서 예로 드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성 프란시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죠.
여러분, 이분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지오바니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어릴 때 사업차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셔서 프랑스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작은 프랑스라는 뜻인 프란체스코로 바꾼 거예요. 아버지가 프랑스를 좋아하니 아들 이름도 작은 프랑스로 바꿔요, 세상에. 이 프란체스코는 25살까지 그저 말 그대로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이 당시만 해도 도시 간의 전쟁도 많았는데 이웃 도시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돌아와서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요양을 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돌보고 그들에게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나눠주는지 나중에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 자식이 내가 주는 거 다 나눠주네?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주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이 녀석이 다 허비하니까 처벌해 달라고 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 프란체스코가 놀라운 행동을 해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받았던 건 내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버려요. 나체가 돼요. 그렇게 하고 평생 이제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순회 전도자로 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교우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교회가 날 위해서 뭐 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만 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질문이 바뀌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성령 충만 받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담감은 어떤 부담감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은 어떤 책임감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김용섭이란 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트렌드 분석가고 경영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그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펴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갑자기 비대면 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마주치지 않는, 사람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비대면, 이 언컨택트라는 말이 비대면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 코로나 사태 전에 우리는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었다.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그 가운데 2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혼밥이 유행했던 겁니다. 혼밥이 유행해. 밥도 누구 만나서 먹는 거 싫어. 나 혼자 그냥 먹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이미 언컨택트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전철 타보세요.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요만한 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철 안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가보세요. 집에도 가족들이 자기들 방에서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가족은요, 옆방에 있는 아이한테 카톡을 보낸대요.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얘기하면 되는데 이미 시작이 됐었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본격화됐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 언컨택트 사회의 전망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주류가 되고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슷한 수준, 비슷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상 공간에서도 모이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2월 1일부터 3월 달까지 신세계 백화점 명품 매출 현황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대요. 14%나. 그들만의 리그는 더욱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 다 닫은 시간에 자기들끼리만 백화점 간다면서요. 방 안에 있으면 오늘 신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신발을 직원들이 하나씩 다 들고 지나간대요. 저거 싸줘. 그러면 싸준대요. 우리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대화 나누고 그러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14%가 늘었대요. VIP 그들만의 모임과 쇼핑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업무가 가능한 사람들, 상류층은 수입이 늘었대요. 그들은 교회에 있는 세컨드리 주택에서 업무를 보고 안전한 생활을 한답니다. 코로나 별 상관이 없대요. 안전한 교회에서 별장에서 컴퓨터로 다 일하고 이체하고 주문받고 오다 내리고, 반면에 생산직,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임시직, 계약직 종사자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생존을 위한 고투를 벌여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왔어요. 주님께서 3가지 마음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이제 공동체성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VIP들끼리만 모여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거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는 공동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잘 품었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은 엄청난 소외를 경험할 거래요. 이제 그분들도 잘 섬겨야 되다, 품어야 된다 라는 책임감을 주시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한 가족 같은 소그룹들을 교회에 잘 일으켜야 되겠다. 사람들은 다 수준대로 모이지만 교회 가봐,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줘. 함께 가족이 될 수 있어. 이제 그 길을 교회가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책임감을 주님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그가 뭘 좀 얻을까 생각해서 바라볼 때 뭐라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핵심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이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인데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엊그제까지 걸어 다니다가 잠시 2주 동안 아파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못 일어났던 사람인데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요. 확신에 찼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이 핵심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경이로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은 베드로는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6절에 다시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아쉽다? 은과 금이 없어서 속상하다? 은과 금이 없어서 죽고 싶다? 은과 금에 내가 지금 목마르다? 은과 금이 지금은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는 것은 없는 거다.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상관없어. 왜? 핵심이 예수의 이름이니까.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의 이름이 핵심이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야. 이 확신이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내심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 자녀로 태어나 사는 것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 듣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모범생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둘째 녀석도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아이 고2, 고3 때 저희 교회 세예배당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아예 목사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지난 어버이날에 둘째 녀석이 카네이션과 함께 저에게 카드를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가 가끔 농담으로 목사 자녀로 태어나게 해 미안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빠 아들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빠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에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제게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도 예수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헷갈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은과 금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원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배우자를 원망하고 그런 거 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이. 뭐가 핵심이지? 뭐가 능력이지? 그러니까 그 부모의 돌봄과 용돈 때문에 부모 날개 아래 있을 때에는 교회를 다니는 척하다가 성장하면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핵심이다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변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